네, 반갑습니다. 정적입니다. 전혀 괜찮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예, 구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그 신학 강좌 종교개혁 기념 그 주일에 좀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실 좀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거기 가냐 했더니 하필이면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저기 서부경영교에서 했거든요. 저는 바른교회로 와보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오전 예배 드리고 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그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뜨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지난 여름에 그 신학교에서 그 수련회 했잖아요. 갑자기 그때 소고기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그때 괜히 한 조씩 더 젓가락을 하는 바람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런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부족하지만 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의 배 강의를 하는 것도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또 워낙 구젤 목사님이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이 구에서는 제일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옛날 유머를 해서.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507주년이에요. 7주년인데 사실 굉장히 먼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걸 물론 이제 우리 구제일 목사님은 이제 신학 강좌라든지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매주일 특별히 오후에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 꽂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 500년 전에 정말 까마득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여러분의 상관관계, 여러분의 삶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자기 피부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혹시 피부로 느끼는 거?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피부로 사실 인지만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어요. 맛보고 있습니다. 맛을 못 느낄 뿐이지 바로 옆에 지금 있어요. 실제로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종교개혁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박치기요. 네. 네. 그전에는 이 성경이란 거 라틴어 불가타판이죠. 그것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일반 성도들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사제들, 신부들, 주교, 대주교, 이런 수도사들만 가지고 있지 일반 성도들은 일반 교인들은 구경도 못 해요. 읽지도 못합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도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일반 성도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런 모토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분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이에요. 산물입니다. 감사한 거죠. 안 읽어서 문제지.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507년 전에 그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여차하면 너 어디 김씨야? 막 싸우고 또 같은 김씨라 해도 같은 그 가문이라 해도 너 학렬이 어떻게 돼? 어디서 조카 뿔 때는 녀석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오늘은 그 시간 원래 이제 성경 배열의 의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이크 꺼지고 뭐 끌어내려지고 두 번 다시 추천 안 할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혹 다음에 혹 또 이제 저를 불러주시면 그럴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냥 잠깐 맛을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배열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배열 자체는 영감된 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분명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66권이 배열되는 거, 무엇 다음에 무엇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영감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회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되었는지. 예. 네? 저 물 먹이려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물 먹겠습니다. 예. 아닌가? 예. 어쨌든, 예.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된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족보죠. 예. 제니알러지, 족보예요, 족보. 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저자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할 때 마태복음 시작을 족보로 한 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배열한 건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배열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일 앞에 비치한 거예요. 즉 마태복음이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족보는 더더욱 구약과 신약 족보로서 연결시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근데 그건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거고 족보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 507주년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해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족보가 있다 이겁니다. 족보가 있어요. 507년이나 된 족보가 있어요. 예. 그런데 507년이 되는 이 올해에 우리가 종교개혁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나의 족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름대로 뼈대있는 가문은 족보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 술만 드시면 옛날에 술만 드시면 가화만사성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예, 족보 펼쳐놓고 확률 막 얘기하고 그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듣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종교에게 신약 신구약 정경론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족보를 되돌아본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적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용서하십시오. 구재일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거나 또는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좀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신학자는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지? 다른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를까? 구재일 목사님과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든지 또 다른 있잖아요. 그건 뭐냐? 성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건가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후회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 바탕. 그리고 종교개혁 모토 가운데 이제 솔라 스크립처라 있던데. 솔라 스크립처라 있잖아요. 오직 성경.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마치 수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라틴어는 주격으로 돼 있어서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이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 여기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아예 그 조사를 다 빼버렸네. 예, 조사 뿌렸네요. 네, 네, 네. 자, 솔라 스크립처라.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대모또 오직 성경과 연관해 가지고 토타 스크립처라고 들어보셨어요? 토타 스크립처. 영어로 하면 total scripture.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솔라 스크립처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처라고 있어요. 모든 성경. 이게 종교계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5가지 이런 주제들, 이런 모토들을 사실 다 한목으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론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갈라지게 되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직 은혜로 되는 건지 인간의 노력도 되는 건지 갈라지게 되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인간의 공로, 선행도 포함되는 건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목적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론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경론에 대해서, 성경론, 정경론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재밌을 거예요. 매치업도 되고 연결도 되고 링크업도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수포자들 많이 계셨죠? 옛날에 수학 포기자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예,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예, 근데 저는 보통 여성분들이 수학 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아내는 수학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학 전공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여차하면 수학 공식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네, 저는 법을 전공해가지고. 예. 근데 수학만큼이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신학 강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구재일 목사님의 신학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준이 아예 백지는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조금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론, 정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경 한자로 말하면 이거 바른교회랑 비슷하겠네요. 정경, 바를 정자에 경정경자죠. 바른 책, 바른 정경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른 경, 바른 성경, 바른 책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영어로는 캐논이죠. 캐논. 네,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카논.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카논이라는 헬라어가 4회에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3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카논의 기본 뜻은 길이, 잣대, 자란 뜻이에요. 뭐 30cm자, 15cm자 있잖아요. 예, 이 길이, 잣대 이런 원래 의미인데 여기에서 규범화된 단어가 규범 또는 표준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경이라고 할 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신앙,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인 규범이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표준을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경적 문서 또는 정경적 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책의 정경성의 기준은 누가 정하냐? 사람이냐? 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냐?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냐? 또는 공회냐? 또는 어떤 교황이냐? 아니에요.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정경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경성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정경성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떤 책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럼 어떤 의미냐? 기록할 그 순간에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영감된 책이며 그때 이미
정경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풀어갈 뿐이에요. 자, 일단 구약성경부터 봅시다. 구약성경 이제 어떤 정경화 과정 완성을 좀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 총 몇 권이죠? 네, 39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성 66권을 암송할 때 3, 9, 27, 66권 이렇게 하잖아요. 3, 9, 27, 39권과 27권 더하면 66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기록 시기를 본다면 주전 1400년경 모세 5경을 기록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약 3400년 전 되겠죠. 주전 1400년 전이면. 예. 전통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 성경들이 기록되다가 주전 400년경. 좀 많이 양보한다면 주전 4세기. 4세기라 하면은 400년부터 300년 사이를 주전 4세기라고 해요. 예. 보통 이제 주전 400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양보한다면 주전 4세기 중반까지. 이때 구약 성경. 그 시대가 보통 이제 주전 400년경을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이 39권이 주전 400년경 좀 더 양보해서 주전 4세기경에 완성된 걸 가리켜서 신학적 전문용어입니다. close 닫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 입장에서의 구약 성경 완성 견해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비평학자들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완성 시기를 주전 2세기로 봅니다. 주전 2세기면은 200년 주전 200년부터 100년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죠. 특별히 BC 165년경에 유대인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혁명이 있었고 성공한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망치라는 뜻의 유다의 뜻이 망치인데, 별명이 망치인데, 이제 마타티아스의 아들 5명, 유다, 시몬, 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말하고 실패하면 그냥 반란이죠. 예, 성공했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후신인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잔혹한 만행,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서를 읽는 것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이제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짓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압제에서도 꼭 참고 있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율법서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고 죽인 그런 현수까지 한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때 도저히 못 참고 유대인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자치권도 얻게 됐습니다. 한 약 100년 정도. 자, 그 마카비 혁명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완성된 것이 다니엘서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이 자유주의학자 주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니다.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구약 성경의 완성 시기는 그 이후다. AD 1세기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 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AD 1세기 후반, AD 90년 지중해 해안 도시 야분의 얌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AD 90년경에 유대교 회의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39권,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24권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자유주의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예, 타나크. 토라, 네비임 또는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또는 크티빔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교의 성경, 구약 성경 분류법은 이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들어본 적 있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총 이걸 24권이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39권에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무슨 차이냐? 그냥 묶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경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냥 그걸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지서 있잖아요. 대선지서 4권이고 소선지서가 몇 권이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네, 12권이에요. 뭐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뭐 있잖아요. 요나 이 소선지서를 총 12권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 12권을 그냥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 24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22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4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39권. 결국은 내용은 같아요. 우리랑. 예. 자, 타나크가 이미 있었어요. 주전 4세기경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이미 그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타나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네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 누가복음은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봐야 되는 복음인 건 여러분 아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준비,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에모 도상에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가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예, 모세의 율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 예.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 이게 바로 느비임이에요. 느비임. 그다음에 시편. 이게 바로 이제 케투빔입니다. 타나크를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을 성문서라고 말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토라는 이제 보통 이제 세 분류로 나눕니다. 토라에 대해서 가장 협의의 의미에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가장 협의, 좁은 의미.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토라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인들 식으로 하면은 24권이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39권 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토라는 뭐냐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드라시뿐만 아니라 또 탈무드, 뭐 바라이타, 또 뭐 미시나 이런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만을 토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협의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해요. 토라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비입니다. 선지서. 물론 유대교에서는 선지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인데 전기 선 여호수아도 선지서로 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중간에 비치해 놓고요. 순서가 그래요. 모세경 있고 그 다음에 느비임 있고 이 선지서예요.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케투빔.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는 이게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요. 이룰 성자예요. 이루어진 문서들이란 뜻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을 제외한 기록된 나머지 문서들 해서 성문서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서와 뭐 잠언, 전도서, 뭐 시편, 뭐 욥기 이런 지혜서, 시가서들도 다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케투빔에 그 시가서들이 다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로 볼 때 역사서인데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들었어요. 역대상과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런 타나크 순서를 알고 계셨고 충분히 익숙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닫혔을 때 주전 400년경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성육신한 그 순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암흑의 시기라 흑암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신약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바사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죠. 헬라어로 통일이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모든 길들은 로마로 해가지고 막 다 도로가 정비가 되죠. 또 법률이 다 정비가 되죠. 그런 정비된 법률과 도로망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근데 로마 가도라고 그러죠. 그 마차가 딱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걸 따라서 그 길에는 곳곳마다 로마의 그 수비군들이 있거든요. 수비대가. 그러니까 도적이나 다른 강도들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길을 통해서 중요한 도시들을 갈 수가 있었죠. 또 로마의 법률을 이용했죠. 그게 뭡니까?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예. 그러니까 돌 맞아 죽고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하니까 아무도 그걸 해야지 못하고 로마에까지 호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법률을 잘 활용했던 거죠. 자, 그렇게 또 언어는 헬라가 통일됐잖아요.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던 때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히브리어.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으로 성경을 보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볼 예정인 분. 언젠가는 볼지도 모른다. 네. 요즘은 일반 성도들도 히브리어 강좌라든지 헬라어 강좌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원어로 잘 이해는 못하도록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단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좋고 그런 측면에서 예, 이 교회에서 신학교를 강좌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유익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지식이란 게 일정할 때까지 쌓이기 전까지는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몰라요. 근데 쌓이고 어떤 수준이 딱 넘어가면 여러분의 머리가 확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인내하면서 계속 신학 강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언젠가는 튀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까먹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자,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르면 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문자는 아람어고요. 문자는 아람어고 그걸 읽을 때 히브리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영어 공부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팝송, 뭐 아반 노렘, 또 뭐 사이먼 가펑클, 또 뭐야 저기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 뭐 누구지 옛날에 그 비틀즈 다 좋아했잖아요. 지금 막 경건한 척 있지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 참.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을 때 이제 들리는 대로 한국말을 적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한국말을 적잖아요.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I, E, M, 수, 투, 던, 트 이렇게 적잖아요. 한국말로 적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자,
분명히 글자 자체는 문자는 한글이에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는 I am a student 영어가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보통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자는 아람어고 그걸 읽을 때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라든지 몇몇 군데에서는 문자도 아람어고 읽을 때도 아람어인 경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 모르셔도 돼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히브리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아람어가 주를 사용하게 돼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사실 사천지간이에요. 사천지간에서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라는 회복이 안 되죠.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걸 생각했는데 웬걸? 나라 제국이 바뀔 때마다 해방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제국이 와서 또 다른 제국이 와서 또 다른 제국이 와서 계속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대 히브리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요. 아람어만 사용이 돼요. 이것도 아람어도 헬라 제국 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가 사용돼요. 아람어와 헬라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후손들은 고대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람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헬라어는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헬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BC 250년경쯤에 구약 성경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septuaginta 예요. 70인역 또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번역이 돼요. BC 250년부터 BC 150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번역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모세의 오경이 번역됐고 문자적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서나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를 번역할 때는 100여 년 동안 지난하게 같은 역자들이 번역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의하면서 이 번역 기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인역의 이 번역은 이런 신학적 관점이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무슨 관점이냐면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뭐 다윗 왕국 사무엘하라든지 다윗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물리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냥 그 다윗의 혈통적인 그런 왕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언젠가 다시 그 전에 없어졌던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 왕국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500년 다른 나라 속국으로 지배를 받다 보니 이제 그런 소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에 했던 그런 모든 메시지를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인역이 아주 장점입니다.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혹시 암기하는 분? 없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지죠.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원래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처녀가 여자예요. 여자. 히브리어로 아르마 또는 알마라고 하는데 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우먼이에요. 우먼. 이건 뭡니까? 통칭하는 표현이죠. 어린 여자 아이도 되고 늙은 여자 아이도 되고 결혼한 여자도 되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도 돼요. 처녀도 되고 그냥 결혼한 여자도 되고 다 되는 통칭의 용어입니다. 그게 아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타나크 형식으로 해석하면 보라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론적 메시아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관점으로 타나크를 보니
이 부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 아르마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파르테노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뭐냐? 버진이에요.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자, 이거 이게 뭐 그럼 너무 의역한 거 아니야? 너무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가 막히게 성경 정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대로 된 맥락과 문맥을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처녀, 결혼하지 않는 가임 때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가리켜서는 빼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빼둘라. 근데 빼둘라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통칭의 의미로서 아르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아르마라는 단어가 뭐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찾아보니 한 7회 정도, 8회 정도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같이 아르마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맥락, 컨텍스트, 맥락을 볼 때 처녀로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제 그 뭐죠? 어디야 거기 바단 아람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 리브가를 보면서 아르마란 단어 써요. 리브가는 처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만 단어를 처녀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아가스도 보면 술라멘 여인을 가리켜서 아르만 단어를 씁니다. 처녀의 의미로서 아르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례를 다 찾아보니 전부 다 하나같이 처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70인역이 번역할 때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미 결혼한 여인이 가임기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그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게 징조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가문에서는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15년 만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건 진짜 징조가 되겠죠. 그런 의미 말고 그냥 결혼한 여인이 부부가 있고 정상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건 어찌 보면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조가 징조가 되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활용하고 또 사용례를 다 제대로 파악한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70인역은 굉장히 기독교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익한 면을 주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70인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동안 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초기의 번역자들과 후기의 번역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후기의 번역자들은 translation 번역이 아니고 exegesis라는 주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석을 막 카멘트를 달고 막 주석을 해버려요. 어떤 성경 번역은.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아니고 주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70인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환호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고대 히브리어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모르고 아람어도 이제 잘 못 읽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으니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감격에 사로잡혔거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왜? 70년을 드리니까. 근데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유대인들 혹시 친구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혹시 이제 만약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야 너희는 왜 신약 성경을 안 믿고 구약 성경만 받아들여?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별천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별세계를 뺨 맞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요. 구약 성경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면 뭘 또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성경이에요. 타나크라고 해야지. 그들에게 구약성이었다면 아니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70인역이 해가지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특별히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만 사용하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갖게 되니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될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왕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70인역 이사야 7장 14절 다 보여주는 거죠. 파르테노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골수주의가 유대주의자들,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나 몰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70인역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또 70인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에 좀 이렇게 막 너무 의역하거나 막 주석을 해놓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이 70인역 구약성경 39권 히브리식으로 타나크시로 말하면 24권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헬라어로 된 헬라어 문서 10권도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헬라어로 된 문서 10권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 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유디서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70인역 번역자들 그걸 왜 넣어놨느냐? 구약 39권과 똑같이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넣어놨느냐? 아니에요. 그걸 넣어놓은 이유는 그는 이미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혁명이 있다고 그랬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마카비일서, 마카비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8을 낳으셨는데 원래는 10이었다가 2명은 이제 일찍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아들만 8이고 제가 6째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뭐 새삼 놀래고 그래요. 근데 딸이 없다 보니까 이제 희조, 희건, 희삼 이렇게 희자로 돌림을 하다가 저까지는 그래도 대희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서부 할극이 벌어진다. 미치겠다. 그래서 딸이 있어야 좀 어머니랑도 교감도 하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동의하고 아버지가 제청하고 만장일치 가결해서 또 나왔어요. 확률상으로 이제 딸이 될 확률이다 했는데 웬걸 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셔가지고 이름을 칠룡이라고 지었어요. 희자 돌림을 포기하고 칠룡이라고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지 이번엔 진짜 99.9% 딸일 확률이 있다. 가지고 또 이번에 아버지가 동의하고 어머니가 제창하고 그래서 만장일치 가결해서 낳았는데 또 아들이에요. 열받으셨어요. 8룡이라고 지었어요. 7룡 8룡. 이상한 노래 나가는데 어쨌든 그 마카비일서에 보면은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다 마카비 혁명 때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 다 다 죽고 당신 곁에 없는데 얼마나 슬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슬프냐?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순교자의 어머니로 나를 격상시켜 주셨으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딨겠냐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들인 거죠. 그리고 또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기는 다 지혜와 관련된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후대 유대인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서 10개의 헬라어 문서를 놓는 거예요. 정경에서 놓는 게 아니고요. 영감된 말씀에서 놓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막 70인역을 배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2의 황금송아지라고 치부합니다. 황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 동안 아예 안 나타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밑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마지못해서 그 뭐 금을 다 걷어가지고 막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걸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열받아서 다 이걸 부셔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어 다 입에 막 먹이잖아요. 그렇죠? 분노했던 거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70인역 이게 바로 제2의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잃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AD 66년부터 73년 이때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즉 로마 제국의 압제에 이제 대항해서 우리가 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치권을 얻지 않았느냐? 로마 제국의 한 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유대 전쟁이 벌어져요. 예,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누가 주도했냐면 사두개파와 열심당이 주도가 돼요. 그리고 약간 온건파이든 바리새파가 또 같이 동참하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럴 때니까 좀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도 같은 민족 아니야? 같은 동족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 항거하는데 너희들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모든 거 용서해줄게. 받아줄 테니까 동참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신했어요. 왜 피신했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보통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면 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저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혼란 난맥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보셨죠? 둘이 밭을 가운데 한 사람 들림을 한 사람은 남고 지붕 위로 올라갈 때 뭐 있고 그 다음에 옷을 가지고 가지 뭐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종말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피할지니라 이런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꽂힌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제국의 독수리, 로마 제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앞에 황금으로 된 그 독수리 가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이 로마 제국 군대, 이 깃발이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산으로 피할지니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요르단 딱 나라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요르단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합니다. 그 전쟁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찌 보면 살아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전쟁은 대실패로 끝나요. 두 번째 마카비 혁명을 꿈꿨지만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 전쟁을 주도했던 사두개파 완전히 진멸당하고요. 열심당, 이 혁명을 추구했던 열심당도 완전히 진멸당하고요. 예, 바리새파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4개 종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 4개 유대 종파가 있는데 SNF파라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이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또 하나의 종파가 SNF파라고 있습니다. SN인들. 근데 이들도 이때 사라져요. 이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자기들만 은둔생활하면서 성경 뭐 필사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파였는데 사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산꼭대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희끗희끗 보이거든요. 산꼭대기에. 물론 우리나라 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허허벌판 그냥 광야예요. 돌산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보이고 흰옷 입고 왔다 갔다 뭐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 길잡이 저거 뭐야? 저 사람들이 있던데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예 유대의 그 SNF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의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산속에 은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어쨌든 유대인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 다 죽여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전쟁도 동참하지 않고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근데 그들이 남겼던 귀중한 문서가 사해사본으로 발견됩니다. 그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AD 70년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열심당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함락됩니다. 이 성이 함락돼서 로마 제국 군대가 그 성을 다 박살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딱 일정 지역만, 약 100m 되는 일정 지역만 딱 그 벽을 남겨놔요.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왜? 한번 또 못 가보신 분? 앞으로 가보실 예정인 분? 알게 모르겠다. 오직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예,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딱 일정과 한 100m 될까요? 해가지고 딱 절반 나눠서 절반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절반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는 안 가보셨다 해도 여행 영상이라든지 텔레비전 보면 가끔씩 예루살렘 모습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검은 옷을 입은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서 머리 박치기 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쪽지 써가지고 기도문 적어가지고 그 틈 사이에 막 집어넣어요.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넣고 막 머리 박치면서 기도해요. 그게 바로 Wailing Wall, 뭡니까? 통곡의 벽, 울고 있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한 번만 우리한테 항거했다가는 또 이런 꼴을 당할 거야 하면서 이제 본보기로 거기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성이 완전 박살나고 그 다음에 AD 70년경에 그때 또 그 안에 있던 성전도 소실돼요. 불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비참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바리새파 온건파의 지도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카이 가문의 아들 요하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적 있죠? 배너가 이름이 아니고요. 벤허예요. 그러니까 허씨 가문의 아들 벤 유다예요. 유다 벤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벤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허씨가 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약 20년 뒤에 AD 90년 아까 지중해 야브네 또는 얌니아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도시에서 유대 종교회의를 열어요. 완전히 지금 뭐 폭망했죠. 이때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는 회의를 합니다. 새롭게 유대교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예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을 거의 만들어낸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 반란, 유대 전쟁에서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 다 죽임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단이 있는 성전도 불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전적인 유대교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마음의 고향이고 모든 삶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었는데 그게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 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유대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유대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AD 90년경의 야브네 또는 얌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구약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신 분 있죠? 거기에 요빠라는 보셨죠? 요빠라는 지역이랑 비슷해요. 거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이스라엘 땅에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그 있죠? 텔아비브 근처입니다. 거기에요. 거기서 모여서 어떤 유대교를 만드냐면 희생 제사 없는 유대교를 세웁니다. 드릴 재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희생 제사 없는 유대교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아까 여러 종파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종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죠. 그래서 바리새파적 유대교가 지금의 현대 유대교입니다. 그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역사 상황을 맥락을 무시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AD 90년의 야분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되냐면 70인역이 배척돼요. 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나사렛 교라고 부르겠죠. 나사렛 교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 70인역을 가지고 들이댔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 대응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0인역을 배척하는 거예요. 원래 타나크, 원래 그냥 아르마, 여자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가져하는 거예요. 70인역을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또 뭘 배척해요? 70인역에 붙어있는 헬라어 문서 10권도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전 400년경 또는 4시경에 이미 완성되고 닫혔던 그 타나크를 다시 원래 이것만이 성경이다, 정경임을 재확인한 그런 공예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학자들은 그때 그 전까지 정경이 아니었다가 이때 구약이 정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그때 결정된 게 또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핍박도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은 어쨌든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결별해서 유대교는 완전히 이교도, 예, 상종조차 겸상은 어림도 없고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될 사이비 교도로 딱 정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류하는 사람들도 출교시켜버려요. 예, 이를 부득부득 가을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원래 유대교에서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 하모르 에셔레라고 이제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원래 11개였다가 18개 됐다는 견해도 있고 18개에서 19개 됐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매일 하루 3번씩 또는 5번씩 매일 그 기도문을 외워요. 근데 그때 그 야군회의 때 12번째 특이한 기도문이 하나 첨부돼요. 그건 축복 기도문이 아니고 저주문이에요. 예, blessing 뭐 이게 아니고 curse예요. 이교도, 나사렛 이교도에 대한 저주문이 들어있어요. 나사렛 교는 바로 기독교를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예, 기독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도들에 대한 저주문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들에겐 복이란 아예 알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주만 있게 해주시고 진멸해 주시고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에요. 지금도 하루 유대교에서는 3번씩 기도하죠. 5번씩 또 3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3번씩 용서하십시오. 욕을 쳐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네, 욕 들어먹고 있으니까 오래 살겠네요. 우리가. 네. 그들은 우리에게 물론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초대교부터 중세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런 아픔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뭐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자 AD 90년 야군회의가 그래서 다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식으로 말하면 24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그때 정경으로 처음으로 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이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은 똑같아요. 이미 400년 주전 400년경에 닫혔다 완성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유주의학자들이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주후 1세기 AD 90년경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시기가 55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바뀌는구나. 나 10시 막 보고 있었는데 잘못 봤네. 뭐지? 아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예.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이번 아니고선 두 번 다시 나를 안 불러줄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정경 과정을 이제 봤고요. 기독교 입장에서 정경론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확립하였는가 정경으로. 일단 신약 정경론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대한 정경은 언제 확립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권은 모두 주후 1세기 AD 50년경부터 AD 95, 6년 이 어간까지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27권이 약 9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영감된 말씀이고 정경성이 부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 27권이 기록될 때 이게 종을 치면서 자 준비 다 같이 뭐 했죠? 자 준비했습니다. 마태 정신 차리고 누가 당신이 누가야? 준비 땡 하고 다 27권을 그때 기록했나요? 아니죠.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장소 속에서 시차를 두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각자 시차를 두고 기록하고 또 각자 성향과 성품에 따라 기록된 것이 각자는 다 27권은 영감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록되고 어떤 건 로마에서 기록되고 어떤 것은 시리아에서 기록되고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양하죠. 어떤 건 에베소서 기록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AD 1세기 이후 AD 2세기경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들이 시작됩니다. 예, 하드리안 AD 한 120년경 하드리안 때부터 해서 AD 310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막 대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네로도 있긴 한데 네로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는 아니에요. 개인의 박해였을 뿐이지. 예, 어쨌든 그리고 AD 303년 같은 경우에는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미친놈은 교회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약성경 사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본들을 인대로 다 빼앗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많은 사본들이 소실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성경 말고 이걸 이제 번역한 원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겠죠. 근데 오리지널 텍스트는 지금 현재 발견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매뉴스크립트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AD 303년경쯤에 그나마 있었던 몇몇 원본들도 그때 다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만큼 이 사본 모으기가 성경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10년 뒤에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사입이 완전히 이교도였어요.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집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건전한 종교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공인해 준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해 준 게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그러니까 39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국교화한다는 건 뭐냐? 오직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날이 검이 되는 겁니다. 네, 양날이 검이에요. 그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도 마음껏 필사할 수 있고 모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는 중국에서 먼저 개발됐죠. AD 9세기경인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워낙 이게 거의 탑 시크릿 국보급의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외부로 전혀 반출되지 않다가 이슬람 세력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그 가운데 몇몇 중국 노예들을 잡아가요. 그 노예들 가운데 그런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몇 명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약 AD 11세기경쯤에 호라이즘 그 옛날에 그 이슬람교 사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여기에 이제 호라이즘 그 제국이 있었죠. 거기로 이게 전수가 됩니다. 11세기경쯤에.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가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넘어가게 됐고 나중에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킬 때 이 종이 인쇄술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엄청나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과 함께 동양에서 유입된 종이 만드는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푹푹푹푹 찍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 전부 다 필사였어요. 필사도 종이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파피루스, 갈대처럼 생긴 거 잎사귀가 줄기를 짧게 잘라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격자처럼 이렇게 격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벨럼 또는 파르치먼트 해가지고 그 양가죽 가죽 있어요. 가죽은 원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게 쭉
쭉 늘려요. 얇게. 그래서 털 되는 거 다 떼어내고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에 필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예.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예. 필사도 힘들지만 또 이거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필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314년 이렇게 공이 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사부들이 막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정경 목록들이 있어요. 마르시온 정경 목록이라든지 뭐 영주자이긴 한데 그 사람이 그 2세기 중후반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은 목록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배제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라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 2세기 중반에 나왔다고도 하고 4세기 중반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거의 신약 성경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그런 목록도 있어요. 옛날 거. 근데 그거 말고 기독교 공인되고 약 50년 뒤에 AD 367년에 동방교부 아타나시우스, 아마 혹시 신학 강좌에서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예.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쓴 부활절 서신에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과 순서가 똑같은 기록이 있었어요. 뭐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사본은 발견된 게 없어요. 문서가. 가장 오래된 건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목록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30년 뒤에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입니다. 이것도 AD 90년의 야분에 의와 함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하셔야 돼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 이건 어거스틴이 주도가 되어서 했던 공회죠. 여기에서 신약 성경 오늘날 같은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은 로마 카톨릭 교회든 우리 개신교회든 동방정교회든 전부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397년에 그때 정경으로 확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1세기에 영감된 말씀이고 정경인 것을 이때 재확인, 신앙고백 차원에서 재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입니다. 자, 신약은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이에요. 구약. 좀 어렵죠? 예, 어렵죠. 그리고 재미는 있죠. 왜 재미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죠.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어떤 교파가 들어있을까요? 기독교라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종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예,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통칭으로 쓸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는 개신교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로마 카톨릭도 동방종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방종교회나 개신교의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커요. 예. 자, 봅시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일단 동방종교회는 초대교회가 따랐던 70인역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함께 불어로 헬라어로 된 문서 10권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 낭독도 해요. 마카빌서라든지 집회절 바록서라든지 낭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리를 도출하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 낭독도 하고 읽고 유익한 문서로 하지만 교리를 도출하지는 않아요. 이게 동방종교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구약 39권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외경 몇 권을 첨부하죠? 7권입니다. 이 7권은 뭐냐? 동방종교에서 70년을 10권을 부록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 10권 가운데 3권 빼고 7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 7권을 정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7권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다니엘서에도 좀 더 첨부되는 게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라요. 좀 더 첨부되는 게 있고 에스더서도 더 첨부되는 게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총 10장까지 있고 10장 3절까지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10장 4절부터 열 몇 절 정도가 더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은 거기에 3가지 내러티브가 들어있는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벨과 용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고요. 벨과 용, 드래곤, 예, 용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인 수산나 이야기가 또 첨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샤라의 기도와 세 명의 거룩한 자녀들의 노래라는 또 그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어요. 7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7권이지만 또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입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개신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은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이것도 역시 역사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세기 역사적 상황. 자, 314년에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도 더 빨리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럴 때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교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키릴로스라는 교부였어요. 또는 키릴이라고도 합니다. 키릴, 예루살렘의 키릴. 그 키릴로스라는 동방교부인데 교회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약 350년, 60년경에 어떤 말 했냐면 구약과 관련해서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39권만을 우리는 정경을 받아들인다. 70인역에 포함된 문서 10권은 그건 아포크리파다, 외경이다 하면서 그냥 하나의 문서일 뿐이지 정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교부인 이 키릴로스의 이 관점을 또 다른 동방교부들인 뭐 그레고리우스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나시우스가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우리 신약성 27권 그대 초기에 목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아타나시우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39권만이 정경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롬. 이제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히에로니무스. 제롬. 영어식으로는 제롬.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는 벌게이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영어식으로 제롬, 라틴어식으로 히에로니무스예요. 예. 이분도 키릴로스의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만이 정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라틴어 불가타 역을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히에로니무스가. 근데 불가타 역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는 그걸 배척했다고 그러는데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히에로니무스는 약 391년부터 이제 406년까지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일단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예,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구약입니다. 구약은 처음에 이 제롬은 처음에는 헬라어 70인역에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헬라어 문서도 따로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은 유대교 랍비들과 대화 속에서 이런 배척하는 내용을 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70인역은 뒷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의역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제하고 다시 번역합니다. 타나크 히브리 원전에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에서 바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외경들을 번역하는 것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서방교회의 대주교 그리고 로마의 대주교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이제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다마수스 1세가 있어요. 다마수스 1세가 제롬을 좀 압박을 합니다. 또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 시기를 잘 보세요. 390년경부터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고 80년 전이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게 390년이죠.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눈 빠진 사람, 별별 사람들 다 있겠죠. 그렇죠? 그 당시 순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2대 뭐 증조, 고조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순교할 때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순교한 분들 많잖아요.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 붙들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39권에 뭐 여러 가지 창세기라든지 뭐 신명기라든지 여기 말씀 붙들고 순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70인역 성경 가운데 뒤에 문서가 있잖아요. 헬라 문서. 마카비 1서 2장 8절 말씀 붙들고 순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카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교의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슴에 와닿았겠죠.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가 그럽니다. 제로마, 히에로님스야.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해. 구약은 이거 39만의 정경이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다리 부러진 사람, 손 날아간 사람, 눈 빠진 사람, 그리고 또 유명 자기 조상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카비일서 몇 장 몇 절, 집에서 몇 장 몇 절 붙들고 순교사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교육문서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 할아버지가 그러면 헛된 죽음을 했단 말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에로니무스는 그걸 탐탁지 생각지 않고 번역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문서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혹 이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외경들 번역하면서 이것들은 교회에 유익한 교회의 책이다. 교회의 책이다 라면서 정경과 분명히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불가타 서문에 대해서 교회의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서 신앙에 유익하지만 여기서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 동방정교회랑 같은 입장이죠. 예. 라고 분명히 그렇게 달아놨어요. 예. 자, 그래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달리 10권을 더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예배시간 낭독도 하고 많이 읽어요. 하지만 교리를 도출하지 않아요. 신앙에 유익하지만 교리를 도출하지 않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10권을 계속 예배시간 읽어요. 예.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히에로니무스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중에는 외경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1000년 동안 계속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까지 어긋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1000년 동안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관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유대교 구약 목록과 입장을 같이 했어요. 그것만이 정경이다. 예. 오직 성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66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외경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존 칼빈, 장 칼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루터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전에도 많은 또 종교개혁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1545년에 트리엔티 공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546년에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예, 이제 운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해에 트리엔티 종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종교회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성경관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구약 성경 66권, 신약성 27권은 이미 1세기부터 정경이었다는 그 성경관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외경이 포함된 불가타판 번역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개혁의 불꽃과 개혁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기존 정경 목록에 대한 종교개혁파들의 도전적인 주장들을 모두 일축하였고 외경도 동등한 수준의 정경성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그나마 일말이라도 로마 가톨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완전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역사적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다가오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경 선정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입장의 차이가 뭘까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보거나 아니면 더 높게 봅니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AD 397년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외경 포함시키고 신약 성경 27권을 그때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아주 중요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해. 하지만 그 권위를 누가 확정했어? 공동체, 교회, 공회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 공회의 또 수장이 누구예요? 대주교 또는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니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관이에요. 오줌 누고 똥 누는 교황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그 목이 긴 의자 여기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성당 같은 데 보면은 목이 긴 의자 있는데 목이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영어로 카테드라라고 합니다. 카테드라. 예. 거기에 대주교들이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7권,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을 그때 땅땅땅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위를 더 높게 보는 거,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테드라, 긴 의자라는 카테드라의 L자만 뒤에 붙이면 카테드랄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성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긴 의자가 있는 교회가 대성당이에요. 거기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정경 선정을 최대한 역사 후대로 가져가려고 해요. 주전 400년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후 1세기의 신약성경 그것도 아니고 주후 397년에 정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약 성경은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닫으셨다. 신약 성경은 1세기에 주후 1세기에 50도 90 중반까지 이때 이미 영감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경성을 부여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 선정의 역사를 앞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경의 권위는 교회나 교황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 스스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명료성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지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증명해요? 예. 따라서 신구약 성경 66권 솔라 스크립처라 그리고 토타 스크립처라 이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외경은 거부한다.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외경을 많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리를 내세운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낭독한다든지 그는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족보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원래 족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2시간 동안 가하만성성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하만성성만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거 알려주는 아버지께 감사하지만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 이 말씀 신구약 66권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규범으로 고백하시면서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은 그것도 할렐루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만나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그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뭘 알아야 질문하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탕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벌어지고 온갖 홍수와 난리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생명과 진리의 구원의 유일무이의 법칙인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말씀하신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진정한 개혁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이 바른교회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옳고 바른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와 말씀 양식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굳건히 해나가는 복된 바른교회 성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또 우리의 신앙의 자양문이 되어서 또 큰 힘을 발휘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